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주의 전과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각 처에서 이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서중앙 성도들과 여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층에 앉은 우리 청년 학생들이 제가 지금 안 보이죠? 예. 제가 키가 작아서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구조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서 예. 제가 조금 뒤로 가면 제가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짧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나누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던 오옥엽 집사님이 서울로 이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저희가 다 출석하는 안식일이면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떠나셨네요. 우리 오 집사님 가시는 곳에서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잘 지내시다가 또 저희 교회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주의 확진자들이 5일째 0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내에서 50명 이상 예배를 드리는 제약을 따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상당수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아마 2단계가 완화돼서 이번 일요일날 발표가 나면요, 자연스럽게 다음 안식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2단계 발표를 보시고 완화되셨다고 하면 교회로 이제는 안식일에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중독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중독, 나쁜 습관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라는 총 주제로 지난주까지 4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이번에 중독 시리즈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5번째 말씀의 주제는 가장 치명적인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설교를 제가 질문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랑의 예수님은 저희를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과연 저희를 버리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실 수 있으실까요? 예. 신학과 다니던 시절에 금요일 저녁 어느 성만찬 예식 저녁이었어요. 삼육대학교회에서 그날의 이 집례자가 이 13장 1절을 봉독하는데 이 말씀이 그날 제 마음에 이렇게 살아서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심장이 뛰고 감동이 돼서. 글쎄요, 솔직히 고백하지만 연애할 때도 그런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가슴 뛰고 설레고 흥분됐던 밤은 아마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 제가 잠을 못 자고 기숙사에서 나와서 삼육대학의 아름다운 호수가 있잖아요. 제명호까지 올라가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저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실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첫 번째로 기억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할 한 가지 사항이 있다면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저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여러분 머리에 다 지워져도 이거 하나만큼은 지워지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마지막 날에 있을 장면을 이렇게 선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버리셨어요? 예, 버리신다는 표현을 쓰셔요. 지금 나에게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게 두렵다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자칫 상충되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 놓고도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 과연 우리가 이 상충되는 것 같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결코 저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확증하셔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단정하고 이 문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확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사랑에서 끊어지거나 포기된 사람이 있다는 게 또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버려지거나 포기되는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한 이해를 화인 여사께서는 생애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보시죠. 자, 생애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는 이타적 사랑이 지배한다. 거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죄인의 마음에서는 반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죄인의 사상과 길은 그로 하여금 하늘에서 이방인을 만들 것이다. 죄인은 거기서 사는 죄 없는 사람들과 매우 다를 것이므로 그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하늘의 빛과 기쁨이 되는 예수님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밑줄 친 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늘에서 제외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거기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제외된다. 그러면 모순되는 듯한 하나님의 약속과 나타나는 현실의 모순점들이 해결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인간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해서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세요. 문제는 그 죄를 붙든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희 죄 때문에 누구를 버려요?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대신 뭘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선택했기 때문이고 그 선택에 대한 존중으로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중독이 있다면 뭐에 대한 중독일까요?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중독입니다. 죄에 대한 중독이. 이 죄에 중독되면
가장 가치 있는 것도, 가장 놀라운 사랑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가장 치명적인 중독인 죄에 전념되고 중독돼서 끝내 예수님을 버렸던 아주 극적인 성경의 한 인물의 예를 들어서 오늘 죄의 치명적 문제점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직시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가장 극적인 인물의 예를 들어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중독인 죄의 위험성을 다시 직시해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 누구를 버렸습니까? 예, 여러분 누가 누구를 버렸죠? 예, 정확히 얘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죄 때문에 유다를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 자신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성경 본문을 철저히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철저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노력들이 성경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그의 심중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최후의 만찬의 석상에서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세요? 장차 그 발로 나가서 은전받고 자신을 노예 몸값 받고 팔 그 제자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십니다. 그 손을 뿌리치고 충분히 용서하시고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끝내 저버리고 포기하고 버린 것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아니었나? 유다 자체였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기록을 찾아가 보면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유다를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예수님을 버렸냐는 거예요. 유다가 버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가능성, 예수님께서 원인을 제공하시지는 않으셨을까?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집 가실 때 다 성품 좋게 시집 가셨는데 살다 보니까 다 어떻게 되셨어요? 고개를 너무 끄덕이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렇죠? 아니, 저희 안사람도 시집 올 때만 해도 목소리 톤이 엄청 안 높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문득문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 내 때문이다 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의 배신,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던 그 결정적 이유 중에 예수님이 제공하신 원인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의 마음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는 사탄이 특별히 유다를 공략한 건 아닐까? 다른 11제자가 아닌. 그래서 그 근본적 원인이 유다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능성을 놓고 성경의 본문과 예언의 신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죠.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제공하신 건 아닐까라는 가능성을 던지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이 혹시 부족했을까? 그렇죠? 특별한 차별이나 애정의 결핍이 그런 나쁜 마음을 먹도록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닐까?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가까이 3년 반 따라다 보니까 그 가르침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그 실망감이 혹시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을까? 가능성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제공해 주고 있어요. 716쪽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유다는 마을과 도시에서부터 예수님께 모여드는 병자와 절름발이와 소경들을 보았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구주의 큰 이적을 목격했다.
그는 몸소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거를 체험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일찍이 그가 들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크신 선생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랬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구주께서는 유다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12 중에 한 자리를 유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전도 사업을 하도록 위탁하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팔 어떤 원인도 제공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요. 제자들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도 차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분의 가르침과 삶이 위배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유다 본인도 스스로 누구를 닮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고 사랑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인을 제공하신 측면은 전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사탄이 다른 제자들이 아닌 특별히 유다만 공략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유다가 사탄이 들어갔다고 분명히 표현된 것으로 봐서는 사탄이 유다를 공략한 건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것. 사탄이 과연 가룟 유다만 공략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11 제자에게도 동일한 공략이 있었다는 걸 성경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너희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밀 까부르다는 말이 뭐냐면 이 키질하는 겁니다. 키질.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과 믿음이 바르지 않으니 시험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지금 사탄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제가 가룟 유다만 시험하겠습니다? 아니면 12 모든 제자에게 다 시험하겠습니다? 12 모든 제자에게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만 특별히 가룟 유다를 공략한 게 아니에요. 11 제자 모두에게도 동일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존재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원인 제공자가 특별히 사단이었다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전적으로 유다가 예수를 버린 문제는 그 본인 자신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이 밝히고 있는 명백한 근거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장 앞에 서서 그 모든 문제점과 멸망받을 악인들과 죄인들의 모든 문제 원인이 사탄에게 없는 건 아니지만요, 그 시작점과 그 근본적 원인의 책임이 그 본인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오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감의 막중함을 느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가겠습니다. 그럼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은 바로 누구의 선택이었어요? 이게 자기가 선택했고 사단이 그 선택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유다는 그런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이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닮고 싶었어요? 닮고 싶었어요. 따르고 싶었어요? 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의 생업을 전폐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성질을 길렀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말을 할 만큼 늘 부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인간이 있나요? 저도 돈을 사랑합니다. 네. 남으면 저 주시면 제가 좋아할 거예요. 저도 사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유다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팔 만큼 그렇게 부패되어 있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그러니까 유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 눈에 보이시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닮고 싶었던 새로운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싹 텄어요. 그러나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의 죄의 본성적인 마음과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끝내 누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의 죄의 마음이 이겨버렸어요.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되므로, 여러분 여기서 앞에 있는 수식어를 잘 보세요. 몇 가지요? 예, 2가지요? 3가지요? 많은 죄의 아니요. 한 가지요. 한 가지의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맡기게 되어 그 같은 깊은 죄까지 빠지게 되었다. 끝내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에 은혜 받고 깨닫고 경험하고 결심하여 그분을 따라 나섰으나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끝내 버렸습니다. 죄는 끝내 우리 아버지이시며 구주이신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어렵게 이해를 찾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버리는 일들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더 근본적으로 신앙으로 확대돼 들어오면 누구도 끝내 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버릴 수 있어요. 이제 이 죄의 본질적 마음을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죄를 여실히 비추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극복하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제가 이 설교를 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극복하실 수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제가 이렇게 좀 여실하게 자꾸 표현하는 이유는 극복하고 이기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원인의 진단이 분명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명의는 진단이 정확해요. 맞습니까? 진단이 정확해요. 원인 분석이 정확해요. 맞습니다. 성경이 여실하게 우리 죄의 문제를 자꾸 들춰내는 이유는 우리를 회복할 분명한 방법과 구원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들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결 못할 것 같으면요, 두리뭉실하게 다 덮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치료 못하는 의사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당신 이거 수술 안 받거나 치료 안 하면 죽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죽을 우리에게 의원 되시는 예수님이 살리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과 저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문제는 두리뭉실 덮어서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정신으로 있을 때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정말 주는 정신이고 그래서 죽는 겁니다. 여실히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아직 자신이 없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을 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죄의 근본적 본질을 말씀드렸어요. 죄의 근본적인 정신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기적인 자기애예요.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하면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든 모든 환경이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자들이 됐을 때 그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진시황 보세요. 자기 죽는데 왜 생사람들을 왜 같이 갖다 묻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부인 한 명이면 되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을 왜 들여요? 그렇죠? 왜요? 인간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제한이 풀릴 때에 그의 죄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든 모든 환경이든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적 성격은 이기적 자기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파생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제가 웃겨요. 제가 봐도. 엊그저께 이 무등시장에 가면 그 떡볶이 파고 튀김 파는 집이 있어요. 가끔 제가 그 고구마 튀김을 사오는데 엊그저께 고구마 튀김을 사러 갔어요. 3개 1,000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구마가 다 잘라진 게 모양이 다 같아요? 좀 틀려요? 좀 큰 거 있어요? 작은 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제가 그걸 고르는데요, 큰 것만 고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서주환교회 담임 목사가 1,000원에 3개 하는 고구마 튀김을 고를 때 큰 것만 고른다니까요? 웃깁니까, 여러분? 저는 고르면서도 제가 너무 한심하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거 좀 더 먹으면 건강에 더 해로운데 그거 좀 더 먹겠다고 더 큰 거를 고르고 있는 내 자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에게 발견한 제 모습. 알면서도 포기 안 되게 큰 걸 더 고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겨요? 저는 심각했어요. 그 고구마 튀김 먹으면서.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제 자신을 볼 때요, 저는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늘은 금방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타적 사랑이 지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 죽어도 되는데 너 살리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요. 이게 하늘이 지배하는 법칙이에요. 근데 고구마 튀김 하나도 작은 걸 집을 수 없는 내가 과연 하늘에 적합한 사람일까?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여기서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질적인 성격이요, 오타가 있네요. 성격이 우리 삶에 구체화되어 나오는 것이 교만과 욕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겸손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적 겸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다리 풀어지게 차려놓고 먹을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 아니에요. 이거 위선이고. 이 겸손이 뭐냐, 본인이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본인을 높이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하면 어때요? 남들보다 우쭐하잖아요. 내가 조금만 남들보다 잘하면 어때요? 우쭐해요. 조금만 선행해놓고도요, 우쭐하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본인을 높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가지고 싶은. 그래서 이 이기적 자기에는 삶의 모습의 2가지로 표현됩니다. 바로 교만과 욕심이에요. 자신을 높이고 싶고 자신이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명예욕과 재물욕으로 등장합니다. 재물욕으로. 남녀 간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은 이 명예욕에 좀 더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조금 더 재물욕에 좀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보석이나 명품을 좀 더 좋아하고요. 남자들은요,
명함에 사장, 회장 들어가는 거 좋아해요. 제가 놀란 게, 제가 한 번 좀 얘기했을 텐데, 아르헨티나 제가 신학과 시절에 전도회를 갔는데, 아르헨티나 그때 우리 이민사회가 10,000명이 안 됐는데요. 그 한인들 뭐 상가들 이렇게 책자를 보는데 넘기는데 동창회 종친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국에서 없는 종친회가 거기는 다 있더라고요. 회장 누구, 몇 동창회 누구, 재향회장 누구. 저는 뭐 청년 지도자 바뀐 것만 해도 그 동네마다 프랜카드 붙이는 거 보면서요. 그리고 또 그 프랜카드에 꼭 전임 사장, 회장님 사진과 후임 회장님 사진이 또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명예욕을 추구하는데 강력한 뿌리가 내려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 마음의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이 마음에 찔리게 돼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 행동들이 마음에 찔리게 됩니다. 이걸 죄에 대한 인식이 자각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번에 우리 코로나가 심할 때 우리 황덕수 집사님하고 제 개인적으로 몇 분들하고 성경 그 교과를 하는데 황 집사님께서 그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났더니만 예전에는 그냥 그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 요즘은 마음에 찔린다는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빛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비추셔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행동이나 마음이 이제는 꺼려지게 되고 죄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죄에 대한 자각으로 인해서요, 이게 심해지면 죄책감이 옵니다. 이 죄책감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자유케 하셔요. 그 다음 이 용서받은 마음은요, 죄로부터 벗어나 새 마음과 새 행동을 하고자 하는 새로운 욕구, 새 마음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 새 마음과 새 행동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새로운 행동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바로 여기서 뭐가 시작이 돼요? 지난 설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시작이 됩니까? 엄청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전쟁은 엄밀히 따지면 바로 마음에서 시작된 전쟁이 눈으로 번져서 확대돼서 나온 것뿐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가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부인이 크게 나보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죄문, 나를 사랑하는 자기에게 진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라 간의 전쟁은 다를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끝내 모든 싸움의 본질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빛이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과 죄의 본능과의 싸움에서 시작됩니다. 이 싸움은 결코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오늘 이 싸움이 그러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 이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뇌신경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뇌세포 간에 연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가 운동을 관장하는 근육, 신경에게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는 세포 간의 간격이 아주 눈으로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명령어가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명령어를 전달하는데 이 전달 방식이 전기적인 힘으로 전달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전기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뇌 안에 80%가 물인 이유가 뭐냐면 물이 전기를 전달하는
굉장히 빠른 수단이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기적인 힘으로 전달하는데, 이 전기적 힘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행동으로 옮길 때 40mV가 필요한답니다. 40mV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제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들이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우리 승유가 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술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술이 생각이 나지만 술이 먹는 행동으로 가려면 술이 생각난 이 명령어가 행동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에게 명령어를 보내야 돼요. 이렇게 보낼 때 전기적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기적 힘이 보통은 40mV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명령어가 가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떨어져 있는 신경망이 안에 길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신경망이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40mV의 힘이 필요치 않고 30mV 정도만 있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습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습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고백할 때 이렇게 순간 짜증을 잘 내요. 제 마음이 불편할 때 바로 반응이 얼굴이 일그러지고 급한 말 언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왜 그러겠어요? 저 안에 이렇게 강화된 신경망이 있어요. 내게 불편한 것이 들어오면 그렇게 얼굴 표정하고 그렇게 언성이 높이라는 운동신경으로 보내는 그 길이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힘이 필요 없이 짧은 전기 에너지만으로도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시죠. 우리가 6,000년 동안 죄의 신경망이 강화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했던 행동 아들이 닮아요, 안 닮아요? 엄마가 했던 행동 딸들이 닮아요, 안 닮아요? 왜 닮죠? 강화된 신경망이 그대로 유전됩니다. 그대로 유전돼요. 그럼 여러분, 6,000년 동안 끊임없이 죄의 본능으로 자기만 사랑해서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의 신경망들이 그대로 6,000년 동안 전달되어서 오늘 누구를 형성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형성했어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죄에서 싸워서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새로운 마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이기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게요. 나는 과일을 고를 때 뒷사람을 배려해서 나쁜 것 반, 좋은 것 반 고른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요. 내 차선을 지키고 가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 때 양보해줘서 기분이 좋다? 내 차를 막아서 기분이 나쁘다? 어느 쪽입니까? 우리 아이하고 비슷한 또래의 아이 친구가 우리 아이보다 성적이 더 올랐을 때 진심으로 기쁘다.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이걸 빨리 자각하는 것이 승리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이 뇌세포 간의 연결망은 제가 만일 스트레스 받으면 술로 가는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이 길이 계속 강화되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뇌세포는 한 세포가 한 세포하고만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적게는 1만 개의 세포 이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많게는 10만 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라는 생각이 팍 들 때 술로 나는 길만 있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길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다른 길도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길도.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내가 너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는 말씀이 뇌신경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동안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살 때 스트레스 하면 술로 바로 갔어요. 근데 이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 길이 생기는 거예요. 아, 스트레스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천연계 속에서 걸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더라. 새로운 길이 생겨요. 새로운 길이. 근데 문제는 새로운 길로 가려면 전기적 힘이 얼마가 필요해요? 40mV가. 다녔던 길로 가려면 얼마면 돼요? 30mV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안 다니는 길을 가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같은 말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네,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안 다닌 길로 가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 결혼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제가 원하는 방식에 어긋났을 때 제가 일으키는 반응,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희가 온유한 마음을 주시라는 게 지금도 제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승유나 우리 애엄마나 우리 애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제가 보이는 반응에서 이건 아니기 때문에 제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셔요. 부드럽게 말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쪽으로 가려면 힘이 더 드니까 제가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 힘을 뺐다가는 이쪽 길로 못 가요. 힘 안 드는 길로 가버리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 고쳤다 싶은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한데 옛날 습관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 있어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피곤하다는 말은 뭐냐면 새롭게 갈 길에 힘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 안 드는 길로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몇 번은 새로운 길로 내 의지와 내 힘을 모아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힘 빠지는 상황이 되면 어디로 다시 가요? 다녔던 길로 다시 가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싸움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뭘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집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싸우고 새 마음 안에서 싸우겠다 결심하고 서면 성령께서 오셔서 승리를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요, 내 의지와 내 힘만으로는 이 싸움의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떠올려야 될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싸움은요, 우리 내 안에서 일어난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가진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그가 투지를 불태운다 해도 현실적으로 골리앗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가 골리앗을 결론적으로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겼어요. 오늘 동일한 싸움이 우리에게 보장돼 있어요. 우리 안에 죄와의 싸움은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고 그들은 골리앗과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은. 우리가 의지가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불태워도요, 여러분 한두 번은 이길지 몰라요. 여러분 힘으로 담배 끊어보고 술 끊어보십시오. 제가요, 포기하는 여러 사람 봤어요. 알코올병원 들어갔다 수없이 나와도 또 무너지는 사람 수없이 봤어요. 내 힘과 내 의지로는요, 한때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이루어진 승리, 우리 내 안에 일어나는 싸움이 이와 같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저희들 안에 죄의 힘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투지와 의지가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 이기는 거 불가능합니다. 바로 새로운 힘, 나를 도울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중독 시리를 제일 마치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일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간구하는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신다. 그래서 너희의 선한 싸움을, 죄를 극복하는 이 귀한 싸움을 승리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와의 선한 싸움을 강력하게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법칙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함께 좀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7장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외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바울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의롭게 살아보려고요 그 법칙을 자기 힘으로 철저히 지켰어요. 안 어겼어요. 안 어기고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키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죽이고 싶은 증오심이 싹트고 있었어요. 겉으로 선을 행하면 뭐합니까? 마음속에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럼 변화된 겁니까? 변화된 것처럼 보인 위선일 뿐이죠. 그가 그렇게 괴로워했어요. 도저히 나는 그럼 벗어날 수 없는 건가? 누가 나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이야. 어떻게? 그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 선한 싸움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 성령께서 오셔야 이기는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40mm 볼트가 아니라 더 강력한 힘이, 수만 볼트의 전기 에너지가, 성령의 뜨거운 에너지가 오셔서 능히 죄를 이기고 극복하도록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에게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그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감동도 받고 결심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마음과 성령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빛이 임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비출 때 저희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이기적 자기애를 버리시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면 승리의 경험들이 쌓아갈 수 있습니다. 고구마 튀김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지금 큰 것을 시작해야 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부터 시작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아까쯤에 고구마 튀김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다음에 고구마 튀김을 또 사러 갈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큰 거 골라요? 네? 또 큰 거 골라요? 내 동기를 성령께서 비추시고 계실 거예요. 야, 니만 생각하냐? 니만 잘 먹고 잘 살래?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그런데도 저 이거 큰 거 고르고 싶은데요. 저는 큰 거 고를게요. 이러고 또 큰 거 골라요? 여러분, 이러면 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큰 거 고르고 싶어요. 저는 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약속하셨죠. 성령께서 오셔서 제 마음을 변화시키고 제 죄를 이기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고 눈 찔끔 감고 작은 걸 집어넣으셔야 돼요. 남편에게 그 말 하고 싶을 때 그 말이 진짜 남편을 위한 말인지 나를 사랑하는 동기에서 시작된 말인지 더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 뱉어버리면 시원하고 좋겠죠. 왜요? 계속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뱉어버리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요, 뱉으시면 안 돼요. 성령을 다시 초청하셔야 돼요. 성령께 이길 힘을 간구하셔야 돼요.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다음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는 여러 많은 죄의 신경망이 강화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요 전부를 비추시지 않고 하나하나 비춰나가시거든요. 그러면 한 싸움을 먼저 시작하시면 그 다음 싸움에 승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비추십니다. 그 다음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선한 싸움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는 한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청년들, 핸드폰 그냥 보고 싶다고 보지 말라고. 싸우라고요. 하나님, 저는 보고 싶어요. 그 게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제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게 간구하시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